로마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9절, 10절을 중심으로 성도의 상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된 성도의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이며, 두 번째 부분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의 상태입니다. 사실상 9절, 10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절을 진술합니다. 9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로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10절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의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언급함에 있어서 구원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거적 구원이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일어난 일이란 뜻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이 본문에서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확고히 입증하는 단어가 기약대로인데요. 기약대로의 헬라어 단어는 카이론입니다. 헬라어 카이론은 하나님의 결단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과거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죽으셨다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시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미 일어난 과거적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원의 현재적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현재적 측면은 10절과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중생을 가져오고, 신자의 중생은 신자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부활했으며, 그 부활 안에서 언젠가 완성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며, 또한 이 소망을 부으신 이가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중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서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받을 날을 가리키죠.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착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로 끊임없이 나를 감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와 같은 현재적 구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현재적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는 신자의 첫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 과거적 구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적용된 단어예요. 따라서 헬라어 소테리아는 이미 중생한 신자가 성령의 사역인 착한 일로 인해 죄가 하나씩 정복되어 가고 죄가 조금씩 청산되면서 마침내 성결하게 되는 구원의 정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테리아는 중생한 신자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왜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오염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상태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렸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벌적 책임인 죄의 책임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죄의 책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원히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적인 책임인 죄의 책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염된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리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울러 본문에서 이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테르가 조마이인데요. 명령법 현재 시제로서 실행하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 진보와 성숙을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믿음에 의하여 이미 시작된 중생의 삶 가운데서 장차 완성될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신자의 전 가정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세상과의 전투에서 치열한 싸움이죠. 왜냐하면 중생한 신자는 부패하고 오염된 자신의 본성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생한 신자는 중생받지 못한 세상 한가운데 홀로 서서 중생받지 못한 세상이 쏘는 가치관, 사회 구조, 시대 정신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신자는 매일매일 세상과의 전투에서 세상이 쏘는 가치관과 시대 정신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중생한 신자가 믿음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경건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신자는 경건의 몸부림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패한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재적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정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삶의 원리를 따라 중생한 신자 삶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때 정리된 지식은 8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논합니다. 이와 같이 8가지 성품 중 거룩함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거룩함 외에도 선하심, 충족하심, 의로우심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룩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이 유일한 거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삶의 규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도 거룩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하며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얻게 된 거룩함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시키는 신자의 모든 가정이 바로 현재적 구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따라 중생한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는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미래형으로 사용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어느 한 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모든 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의 몸 자체도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날에 죄로부터 모든 방면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거기서 주님의 영광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수한 영화로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구원 안에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다양한 구원의 측면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과거적 구원입니다.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일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적 구원은 칭의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책임이 면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경건하지 않는 자에서 경건한 자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적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첫 시작점이며 새로운 삶의 첫 출발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적 구원은 성도의 칭의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형벌적 책임과 더불어 우리의 본성도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형벌적 책임은 면제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의 오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본성의 오염을 제거하는 확실한 길은 육체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겨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염된 본성과 더불어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영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받은 순간부터 성도의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현재적 구원은 바로 성화를 위한 구원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로 인해 오염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구원은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는 구원의 종착점이죠. 우리는 미래의 어느 한날 구원의 완성인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영화라고 부릅니다. 미래적 구원은 바로 성도의 영화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미래적 구원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함에 이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강명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영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며 확실히 이루어질 사실이며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입니다.